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십자가 굳게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마지막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선한 것 같아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십자가 굳게 붙들고 우리 모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화성에 잘 안착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또 하나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건지 아니면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올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정하든 안 하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까만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눈에 쓰여진 안경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안경을 바꾸면 세상은 분명히 새롭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 광활한 넓고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손에도 보이지 않는 수억, 수조의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미생물의 세계, 바이러스의 세계,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보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 드릴 때에 어떤 지식을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진정 은혜 받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안경을 여러분에게 하나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계시록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계시록이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고 그것이 전부 다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잘못 해석된 것도 전혀 다른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좀 어렵지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이제 리딩 매트리얼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매주 쏟아지는 읽는 매트리얼을 읽어내려 그러면 밤잠을 꼬박꼬박 세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학교 가라면 가고 싶지 않아요. 하도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완전히 바꾸는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Metaphorical Theology라는 책이었어요. 셀리 맥페이라는 사람이 진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부제가 뭐냐면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은유적인 랭귀지로 표현된 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목자십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표현이 됐을 때는 그 목자의 문화 속에 양을 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통해서 얻어진 삶과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들의 만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느낌과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사권 목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이 사자들과 곰과 싸우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바더가 될 수 있고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버지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도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성적인 어뷰즈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누군가 그를 깊이 사랑해도 그 상처를 치유해 준 어떤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의 어뷰즈를 다 쓸어 안고 사랑한 어머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김동명 시인이 쓴 내 마음은 호소여 그대 노조라는 시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 마음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그 마음이 호수래? 호수는 얼마나 클까? 어디에 있을까? 그 배는 어떤 배일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여기서 김동명 시인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넓게 보면은 여기에서 내 마음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내 마음은 조국이 될 수도 있고 일제시대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흩어져 멀리 연해주로 어디로 피난 간 그런 우리들의 동포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호소해라고 했을 때 은유적 표현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와 삶의 용기와 사랑을 갖다 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언어는 이와 같이 metaphorical language, 은유적 언어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인되어 행복한 교회. 우리가 증인이 되자는 거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제3자가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 봤어요. 그 사람 증인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봤대요. 그러면 증인이 안 돼요. 아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목사님이 증인이죠. 우리 장로님이 그러던데요. 장로님이 증인이지. 근데 그 장로님은 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그 사람은 증인이 못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존하시며 불면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문화에 맞는 언어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은유적 표현을 만들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은 맞고 어떤 표현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자기들의 최고의 표현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단어 하나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수없이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고 다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현대 번역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유진 나이다 박사의 2011년에 타결하셨는데, 제가 그분 책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았어요. 유진 나이다의 책 From Language to Another, From One to Another Language. 어떤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아이스몰프라고 해서 동위 원수, 전문적으로 말하면 동위 원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지 번역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 같은 동위 원수를 갖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하나님 삼촌 그래야 된다는 게. 어떤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형님 그래야 알아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가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면서 추장이 되시고 그 부족의 추장이 되시고 그 부족을 위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성효 선교사예요. 한 10년 전에 제가 윌시를 섬길 때 윌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저 신베리 섬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이렇게 거친 연결되는 야성의 그 원심을 남태평양 넘어 그쪽에 부족의 전통이 파푸아뉴기니아가 살아있는 신베리 섬. 이곳엔 만다라 부족 4,000명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평생 섬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신베리 섬의 한국인 추장입니다. Nangay mutsina mimtambuha. Nangay mutsuwar-war, kaya nga muna ko kasi nga ayete ngay depra det sangi pwede na sana. Madra Tokles, Steven Ong, my Oliong. 여기 온 지 20년 만에 추장이 됐습니다. 우리 홍성효 선교사님 부부는요 UCLA 공학자입니다. UCLA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하시고 좋은 회사에 계셨어요. 이 미사일 공격하고 막 그런 회사에도 잘 계시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셔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계신데 위클리프에서 유진 아이다로부터 언어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거기에 가서 언어를 없는 부족의 언어를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좋은 추장을 뽑았다. 우리 추장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만들어줬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나? 예.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계시록을 보면 이런 은유적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모르고서 단어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세상에 전쟁과 이어지는 자연재해,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그런 지하수 오염, 모든 이 지구 생태계가 오염됨으로 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이 나팔은 주로 인간들을 멸하는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 온역, 어마어마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형상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 나팔은 이 정체가 뭐냐 이거야. 이렇게 인류를 파괴하고 인간을 살상하는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 권세를 받았고 이들은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 나팔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9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천사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우리가 천상의 영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천사예요. 여러분들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참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거 먹고 사렙다 가부와 두 아들처럼 우리가 이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이제 우리는 죽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분 가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어떤 분을 갖다 도와줬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겠다고 결정했는데 딱 보니까 선물을 갖고 와. 100불도 갖고 오고 1000불도 갖고 올 수 있어.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100불, 1000불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가지고 새롭게 살아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다시 일어나라 하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는 분명 천상의 이제 존재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에는 재앙이 임했다는 것만 포커스하지 말고 나팔이 불렸을 때 사도 요한에게는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코로나를 보면서 절망했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경고로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드림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천사로서 역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영안이 탁 열렸어요. 뭐가 보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게 크게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분명 사탄임에 분명하다고 저는 사탄의 세력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 이것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냄받았다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지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페프토코타라는 단어인데 having fallen 이라는 말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타락했다, 넘어졌다, 구렁에 빠졌다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투우라노, 하늘에서부터 페프타코타, 떨어졌다. 어디로? 에이스텐겐, 땅으로, 땅을 향해서 떨어졌다. 겐이라는 게 땅이거든요. 랜드, 그라운드로 팡 떨어졌어.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예요. 땅은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악한 존재,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건 금성을 보통 말한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어떠한 왕들을 뜻하는 별이라고 얘기를 했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부 다 이거를 뭘로 해석했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별도 하늘에서 떨어진 어떠한 타락한 영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가진 권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를 가졌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뭘까요? 무적행이 뭡니까? 아비스. 영어로도 아비스 하면은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문을 여는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뭐를 갖고 나오면 지옥 열쇠를 갖고 왔어. 지옥 열쇠를 갖고 와서 지옥의 문을 열으니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오더라 그랬어.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에게 지옥문을 여는 권세를 주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도겐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give up 하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gave up.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이라고 그러는데 gave them up 이라고 써도 돼요. gave up. 하나님이 포기하셨어. 왜? 하도 하다 말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려요. 그거를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니까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서로 몸을 더럽게 하고 정욕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도덕적 성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비슷한 단어, 문장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었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결과가 어떤지 보세요.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빈입니다. 레위인들을 먹이려고 11조 띄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자각기 제밥벌이 하려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삽니다. 야, 우리 집에 와서 선지자 노릇해. 그러고서 내가 월급 줄게. 그러고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복 빌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 이러면서 개인 사사 목회자를 두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큰 회장 사장이 내가 돈 있으니까 자기가 교회 짓고 자기가 하이어를 해. 자기가 월급 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좋으라고 말만 하겠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회가 타락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거기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첩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장인 집에 갔습니다. 거기도 머물라 하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볼 일이 있었는지 가다가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들립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타지에서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 내놔라. 성적으로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하리라. 이 소리예요. 그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이 그럴 수는 없다. 내 딸 가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그 첩을 내줍니다. 그 밤새도록 그 첩이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이 너무너무 윤간을 밤새도록 당하다가 그 여인이 죽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죽은 시체를 레위인이 가져다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첩에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뿌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뻔했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그냥 평화로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땅에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 잡아오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인위적으로 자기의 지파를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이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무저갱, 지옥문이 열립니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메타포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매혹게 하는 연기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가려요. 진리로 상징되는 빛을 가려요. 어두움이 임합니다. 공기가 탁해요. 공기가 완전히 사람을 숨을 쉴 수 있는 영적으로 깨끗한 맑은 공기가 아니라 악령을 내뿜고 악령을 들이마시고 악을 내뿜는 온 사회가 다 타락한 공기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영적 혼돈의 시대, 선악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제는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던 미국이 학교에 가면 동성연애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 네 자신이 어떻게 declare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네가 생리학적으로 태어난 너의 피지컬한 그런 것 때문에 너의 성이 구별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옳다고 가르치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제는 사회가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헷갈리는 거지. 무엇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무당 온갖 잡신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멀티컬처럴 이런 인턴 컬처럴 이런 세대에서는 다 인간이다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타가 존중해주는 사회지 어떻게 유일신만 강조할 수 있냐? 저 기독교인들은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저놈들은 저거 안 된다고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지난 화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LA 지역에 여러분 철학관이다 뭐 법술인이다 역술인이다 해가지고 한 100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그 손님 중에도 목사들도 수두룩하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발 그러려면 목사의 탈을 쓰지 말지. 교회 욕이나 먹히지 말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수 십자가 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 세상 이 땅에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교회가 교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목사의 탈을 쓰고 점집을 찾아다녀 죽일 놈들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내둔다는 거지. 내버려 두사. 그 어둠의 영에 쌓이니까 진리와 이게 불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에 보세요. 정치인들 권력 싸움에 정신이 없어요. 내가 권력만 잡으면 끝나요. 국가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은 나에게 달콤한 빵 한쪽 넣어주면 그냥 덥석 받아 먹고 무조건 어떤 게 옳은지 들은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오늘 온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닙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시리아 중동 사태, 지금 러시아와 이런 중동 사태, 유럽의 사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해 돌아가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연기 속에도 황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혼돈의 시대가 왔는데 그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직접 죽여가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뭔가가 나와요. 그 황충의 모양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요, 황충이 메뚜기 형상처럼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메뚜기 형상들이 많이 나오죠. 메뚜기 출애굽기도 나오고 하여간 메뚜기로 인해서 이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가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것도 메타포, 은유적 표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메뚜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환상을 본 거야.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갖다가 클리어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묘사를 정확하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 안에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제 원고에는 빨간 글자로 이렇게 다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잘 나오질 않네요.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말들 비슷하다 이 소리야. 말이 아니야. 이게 말이 아니고 말들 같다 이 소리요. 머리에는 금 같다라는 거지 금이 아니라는 거죠. 응? 관 비슷한 거지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하나님이 씌워준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썼다는 거예요.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인면수심이잖아요. 사람 얼굴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 짐승의 얼굴이야. 가만히 보면 짐승 얼굴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한데 그 정체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 이빨을 보니까 사람 물을 죽이는 거야.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가슴에는 뭔가가 철갑을 둘렀어요. 날개 소리를 들으니까 병거와 많은 말들이 있으며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날개 소리가 있다는 소리는 빨리 움직인다는 거야. 그것이 막 떼로 움직인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전갈과 같은 전갈이 뭐예요? 꼬리로 독을 탁 쏘잖아. 그러니까 꼬리로부터 쏜다 이거야. 근데 그 꼬리에서 나오는 독을 맞으면 5달 동안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메뚜기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뚜기로 한다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귀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식물은 건들지 말래. 메뚜기의 1차 대상은 뭐예요? 식물이잖아. 그런데 식물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의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식물, 메뚜기는 아니야. 어떠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지.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황충의 정체. 무저갱에서 자욱한 연기 속에서 올라왔다. 악의 세력이라는 걸 압니다. 사탄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 독을 가졌다. 무서운 독을 가졌어.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독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수목은 해야 할 권세를 받지 못했어. 분명히 어떠한 해충은 아니야. 해충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어쩌면 바이러스가 아닐까. 어쩌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요, 지금 말하면 꼬리가 달려있어. 그래도 꼬리 속에서 이게 탁해요. 저거 보세요. 꼬리가 달려있어가지고 저 안에 머릿속에 있는 것, 저 속에 RNA, DNA 저거를 갖다가 싹 숙주 속에 집어넣으면 그 숙주 속에서 이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수억이 48시간, 76시간 막 이렇게 번성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열나 죽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 저런 식으로 되는 거지. 저런 거를 형상화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저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악의 세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있다. 사람 중에서. 그런데 저런 악이 행해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건강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에도 살아남고 여러분 건전하게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다달 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가졌다. 야, 한 번 쏘이면 죽을라게도 죽지 못해. 너무나 괴로워. 그런데 괴로워 죽겠어. 고통이지. 전쟁을 위한 준비된 자들, 황충의 모양이 나옵니다. 8번째 특징은요, 거기에 이제 이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한국말로 표현하면 염라대왕, 무저갱에서 나오는 염라대왕 하고 연결된 것들의 종살이라는 게 황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정체는 뭘까요? 2000년 전에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상상할 수도 있고 오늘날 전자현미경과 원자현미경으로 밝혀지는 바이러스 같은 모양일 수도 있어. 앞으로 더 후에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생긴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늘 우리들의 짧은 생각 가지고 뭐를 아이덴티파이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등장해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역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여가고 자연을 파괴하는 세력이 종말에 등장한다. 그럼 우리는 이 속에도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
민족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지진이 난 중가요? 2주 전에 일본에서 7점 몇이 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는데 일본에 대지진이 난다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다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뭐라 그래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입맞은 증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입맞은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황충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해당해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득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재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종말이 되면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어려워지면 희생양을 찾아요. 정치인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네로 시대 때를 보세요. 로마의 4분의 3이 불탔습니다. 이 네로가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0대 박해가 시작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25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고인화할 때까지 너무나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대 굴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24절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달이 지금 멀쩡한 달이 없어지고 멀쩡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온다는 소리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천지개벽 같은 이런 현 문화가 현 문명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오늘의 혼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 땅의 이 혼란의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